오늘 74페이지 맞죠? 아니에요? 70이요? 아, 맞아. 70페이지부터죠. 네네. 자, 우리는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배우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였죠? 그리스도의 대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 대변자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청지기가 있었고, 그죠? 사자로 의식하기도 했고, 또 대사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자, 오늘은 자신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변자와 동시에 또 두 번째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자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겠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에서 자연스럽게 비롯된다. 그의 주된 임무는 첫 번째는 아까 뭐라 했지? 그리스도의 대변자라고 그랬죠? 네. 그의 주된 임무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바울이 감당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전하라고 위탁하신 메시지를 이해시키는 것이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유앙겔리조마이라서 복음 곧 좋은 소식을 굿뉴스를 공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바울의 복음은 좋은 소식이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 세상에 임했다고 선언했다. 근데 사실 요즘 현대인들에게 복음은요, 좋은 소식 같지가 않아요. 번거로운 소식이에요. 귀찮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불편한 소식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추측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자녀 교육에 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책을 봤는데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말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도 알아요. 죄성이 원하는 것대로 살면 망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원하는 것과는 상당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복음은 필요합니다. 이 필요가 원함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죠? 네. 신약 성경이 증언하듯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종종 복음을 진리라고도 일컫는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루셨고 또 앞으로 이루실 일을 온전히 최종적으로 드러낸다. 복음은 하나님께 등 돌린 세상에서 활동하는 영적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진짜로 복음을 원하는 이가 없어요. 정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시하든지 대적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생명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생명,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을 거의 같이 썼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자 예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속죄 사역과 그분의 나라, 그분의 탄생, 십자가, 부활, 면류관에 관한 소식이 곧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임금과 구주로 삼으심으로써 어떻게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셨고 인간이 되신 그분을 제사장이자 선지자요 왕으로 세우셨는지가 복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죄를 위한 희생이 되셨고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셨으며 왕으로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여호와와 동등된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앞에 모든 족속이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을 때까지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하셨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게 세상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복음의 좋은 소식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죄인을 위한 구원자로 높이 세우심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는 영원한 의도를 실행에 옮기신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좋은 소식인데 누구한테 좋은 소식일까요? 누구한테? 세상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그냥 세상이 재밌고 좋은 사람한테? 그냥 살만하고 또 뭐 이런 사람한테 좋은 소식일까? 아니에요. 죄인으로서 심하게 고통스럽고 두렵고 살 소망이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현대 교인들조차도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감당해야 될 소식, 의무의 소식들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음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자,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요즘 뭘까요? 기쁜 소식이라고요. 얼굴로라도 좀 우리 좀 기쁜 얼굴 좀 연기라도 좀 합시다. 알겠죠? 자, 바울은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복음대로 살려면, 즉 복음을 삶에 적용하려면 먼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바울은 복음의 전도자는 물론 교사가 되어야 했다. 그는 이 일을 그의 소명의 일부로 생각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외치는 자와 전하는 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즉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선포자, 전도자와 교사로 이렇게 같이 한 소명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가르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근본 요소에 해당했다. 저는요 사실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약간은 좀 구별을 좀 다르게 했었어요. 선포하거나 전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것이고 가르침의 사역은 믿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의 가르침이 이해하셨죠? 네. 가르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근본 요소에 해당한다. 이것은 또한 모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아야 돼요. 잘 아시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부가 돼 있어야만 전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지. 그냥 교회 나와봐.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좋아. 이 정도로만 모자라요. 이거는 우리 서연이 친구한테 교회 와 이렇게 하는 얘기 정도는 되지만 우리 어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소식이 무엇인지 이제는 전할 줄 아는, 가르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렇게 복음은 전함을 통해 전하는 것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설명, 가르침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인용한 성경 구절 두 곳 모두 가르치는 사역과 복음 전도를 하나로 묶고 있다. 이는 복음 전도자가 가르침을 통해 주어진 사역을 이루어 나간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임무였다.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다소 복잡한 듯 보이는 복음을 가장 단순한 원리로 나누어, 잘 들으세요, 원리로 나누어 그 요점을 하나씩 분석하고 긍정적인 정의와 부정적인 정의를 이용해 그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고 복음의 각 부분이 다른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고 청중이 확실하게 이해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이거 아무도 복음 못 전해요. 이런 요소들이 이렇게 복음 전함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지, 한 번 할 때 이게 모두 다 완벽하게 놓아 있어야 된다면 이거 진짜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요소들이 때로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줘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이것들이 다른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이렇게 다 담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 번에 다 이래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르친다는 것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바울은 회당에서든지 길거리에서든지, 즉 공식적으로든지 비공식적으로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면 항상 가르치는 사역에 충실했다. 자, 여기서 잠깐 저 좀 보세요. 바울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복음은 교회에서 아니면 또 믿는 이들에게 차분히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것이 얼마나 넓고 높고 위대한지를 설명하는 것과는 좀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어떤 가르침이라고 해야 될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 가르치는 마음은, 이런 거를 변증적 복음 전파다. 변증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일깨우고 흥미를 북돋우고 사실을 진술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반론에 대답하고 복음이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제 경험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진짜로 제가 성경 공부든 설교를 들었던 데가 정말 굉장히 훌륭한 데를 다닌 건 아니었어요. 지금 들으면 그건 참 솔직히 설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백금산 목사님도 초반에 신앙을 가졌을 때 잘못 가르침을 배워갖고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배워왔다. 그러다가 개혁주의라는 신학을 접하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러고서 그 사람이 더 요한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대요. 자, 그래서 우리 그렇지만 이제 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저도 썩 좋은 것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그때 한 가지 있었던 기억은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게 이렇게 즐겁고 좋고 빠져들고. 그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신앙이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신학생인데 이거 그냥 계속 해야 되겠다.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했냐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사람들한테도 저는 설교를 전하려면 흥미있는 것들을 막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집중하려고 막 이렇게 하려고.
가끔가다 자괴감이 들어요. 그냥 말씀만 딱 전하려고 그러면 벌써 이런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에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배고플 때 TV에서 고기 굽는 거 보면은 어떻게 봐요? 빠져서 보잖아요. 먹방 아니면 이렇게 고기 이렇게 음식 하는 소개하는 거. 이건 무슨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적어도 내가 복음을 믿는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즐거움이 돼서 앞부분에 흥미를 막 자극할 수 있는 아니면 듣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해도 그냥 이런 빠져드는 그런 몰입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만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하는 그런 비밀이에요. 아멘. 자, 근데 안타깝게도 찬송 막 잘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딴 데도 가면 막 찬송 열심히 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녹화되는 거 아니지? 남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 제일 큰 교회 가면 거기 찬양팀이 굉장히 훌륭해요. 찬양 목사님이 따로 사역자로 존재하고 찬양팀까지 10명 세션들 막 올라가면 막 그러다가 찬양하잖아. 아니 끝나고 나면 설교 나와서 이제 목사님 나오면 와 어쩌면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는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재미없어 하나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아마 오늘 현대의 무서운 질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는 분들만큼은 다른 이들이 왔을 때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요?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래요? 이렇게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말씀 자체에 흠뻑 빠져서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삼위영광교회 성도 됩시다. 네. 제가 절대로 제가 설교 쉽게 하려고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누가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묘사하면서 변론하니 강론하며 가르치느니라 변면하니 권면하니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비밀의 경륜이 이 비밀은 아주 은밀한 게 아니라 밝혀진 비밀이에요. 드러난 비밀이에요. 비밀의 이름이 뭐죠? 이 예수라는 비밀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선포하며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우리 그 새신자들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빨리 새신자들을 붙잡고 이렇게 좀 가르치고 복음을 이렇게 좀 양육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양육할 때 양육자가 기쁨으로 빨아들이잖아요. 막 전하는 내가 막 너무 기뻐서 막 전해주고 싶어요. 진짜로. 성경 공부를 해도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그냥 이렇게 벽을 놓고서 막 벽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소리를 그냥 탕탕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막 빨아들이고 궁금해하고 이게 주고받는 게 막 있고 이게 배워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것은 뭐 예를 들어 수학을 가르치거나 영어를 가르치고 이런 것과 또 달라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봤지만 영어 가르치면 잘 배우는 애들 재미있어요. 이거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잘 배우고 전해지는 이것과 다르게 복음은 우리가 간절히 전해지길 바라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함께 착착착착 이렇게 들어갈 때 여러분 이 기쁨을 아셔야 이것 때문에 나머지 어려운 것들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안 된다 그래도 또 견딜 수 있는 요거 한번 맛보자. 설교자들이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런 기쁨을 좀 같이 저하고 누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은 동역자들로 목사님 같이 세워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무엇보다 가르치는 사역으로 인식했다. 바울에 따르면 복음의 교사로서 그가 행해야 할 첫 번째 기본 의무는 지식을 전하는 것. 즉 복음의 진리를 청중에게 이해시켜서 납득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복음 전도의 기본 활동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올바른 복음 전도의 방법은 가르침이었다. 아멘. 자, 이렇게 복음 자기를 대변인으로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인식했고, 세 번째, 세상에 파견된 영혼의 목자라고 그는 자신을 인식했는데, 자, 요것까지만 오늘 살펴볼 거예요. 바울은 청중의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을 복음 정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았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어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전에 들은 말인데, 능숙한 이렇게 말씀을 복음을 잘 설명하는 애보다 어떤 애 하나가 아저씨 붙잡고 아저씨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막 우는데 그 아저씨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진짜로 교회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전했다는 의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받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죠. 그죠? 이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11월 17일을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는 하도 많이 이 실망을 경험해 와서 기대하지만 않으면 실망도 없어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어 이런 만족감이 아니라 정말로 할 때 우리는 바라요. 그리고 항상 보면 알겠지만 전도 우리가 해도 다른 곳에 열매 맺을 수 있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교회 다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기를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복음 전도의 핵심이다. 아멘. 자, 회심을 뜻하는 헬라어 에피스트레포는 종종 돌이키다로 번역된다. 영어나 이런 말은 컨버트 됐다는 말은 변화됐다는 말인데 원래 헬라어 말은 돌이키다라는 말에 가까운 말이에요. 야, 물론 회심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 가운데 주어를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삼아 에피스트레포를 타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세 군데 발견된다. 첫째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도록 하겠음이라. 야고보서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돌이키게 하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라고 말했다. 야고보서의 두 번째. 세 번째,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그리스도의 현현을 체험하는 사건을 진술할 때, 이제 이게 예루살렘에 잡혀갔을 때 진술했던 얘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늘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한 뒤 그 하늘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증언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전부 다 돌이키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 있죠? 네. 이들 말씀은 사람들의 회심을 복음 전도자의 사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세 말씀은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시작할 때 회심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본문들은 이것을 복음 사역자의 사역, 전도자의 사역으로 간주한 표현들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즉 복음 전도자의 과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뉘우치고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성경은 회심과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사람들에게 회심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제 따라서 이들 말씀은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회심과 구원이 신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 불과하다. 그들이 구원 자체의 주체,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거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거나 이런 것의 주체가 아니라, 주체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예를 들어서 돌이키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해야 될 사명, 목표, 이런 것들을 묘사한 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설교자는 청중의 회심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신자는 다른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즉 우리는 회심의 도구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아까도 말했처럼 회심토록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도구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 파견된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사람들의 회심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복음 전도는 가르치고 교육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은 애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데 끝나요. 엄밀한 의미에서 스승이 되지 못해요. 교육 기술자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나 복음 전도는 다릅니다. 복음 전도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목표로 지향해야 한다. 다시 말해 복음 전도에는 가르친 진리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포함된다.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아이처럼 복음은 몰라도 아저씨 죽어요 나하고 같이 가야 돼. 이런 간절함, 이런 노력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복음을 가르치는 목적, 이건 뭐죠? 회심에 있다. 전도자의 목적은 항상 회심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아멘.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의 초대가 뒤따라야 한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으로의 초대한다고 해갖고 오늘 현대처럼 손을 들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결신 기도를 시키고 이런 의미를 하라는 뜻 아니에요. 자, 좀 있으면 나옵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을 얻고 구원하고 취하려는 시도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전도를 어부의 일로 빗대셨던 것이다.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모본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이거 풀어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의 생각을 일깨우고 진리를 삶에 적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임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단지 진리를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자, 고린도전 9장 22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적어도 몇 명이라도 건질 수 있기를 바랬고, 바울의 복음 전도는 다음과 같이 가르침과 권명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자신에게 위탁된 복음을 전하고 보존하는 것은 물론 복음을 필요로 하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진리의 교사이자 세상에 파견된 영혼의 목자였다. 잃어버린 양떼를 불러오고 또 연약한 양떼들을 세우고 해서 참된 목자장에게 이끌어가는 목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단지 죄인들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다. 여러분, 부흥 강사하고 목회자의 차이점도 있어요. 부흥 강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전하고 가면 돼. 근데 목사는 뭐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학교 교사는 유치원 부모들은 그날 맡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는 이 아이가 끝까지 자립할 때까지 양육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어요. 이 말 이해하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서 그는 전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세워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그런 목자로서까지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는 단지 죄인들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다. 사도이기 이전에 신자였던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어떤 상황에서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의 사도적 소명은 이웃에게 사랑의 법을 실천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매우 특별한 방법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 좀 보세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중요한 사랑법이 이것이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아직도 아이같이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받아주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만약에 목회자의 사랑은 그냥 오냐오냐가 아니라 어떤 때는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이게 사랑이어야 돼요. 의사의 사랑이 그냥 무조건 괜찮아요, 좋아요가 아니라 병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고치거나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게 의사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사랑이 이렇게 사도에게 있어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해주는 게 그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당신들 같은 죄인들을 심판받을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었다. 이거예요. 아멘. 네. 바울은 이웃을 경시하여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쇼라는 식으로 오만하고 냉담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럴 때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필요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 분노하는 거 정상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거기서 신발에 먼지를 털라.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것.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때문에 갖는 질투, 분노, 답답함 이게 없다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다 대놓고 또 이것만 있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죄인들을 향한 또 안타까움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진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내세워 너무 쉽게 이렇게 무관심을 변명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때로는 분노하는 것도 사랑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사랑과 거리가 멀다. 그의 임무는 사랑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진리의 가르침은 청중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의 바람을 닮아낸 표현이자 도구였다. 다음의 말씀은 바울이 어떤 태도로 복음 전도에 임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사랑으로 전했다 치지만
이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보다 앞선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자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들에게서 떠나리라. 그리고 이방인으로 갈리라. 이렇게 했죠.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같은 데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아직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오히려 지옥에 가더라도 이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니 그렇게 되길 기뻐한다. 그러나 그런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마땅한 분노가 이게 사랑이 아닌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사랑이 때로 그렇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무 때나 그렇게 막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삶에. 그때만 분노해. 그러면 이건 내 말 제대로 안 듣지는 애. 이렇게 자기 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자,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우리도 바울과 같은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복음 전도를 요구한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고 멸망이 선언되어 있는데 그냥 가까이 언제나 웃으면서 식사나 하고 있다? 이거 사실 사랑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근본적으로 매번 그럴 수는 없겠다 치지만 복음 전도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서 뭐 친절하게 뭐 어떤 때는 빵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최고로 줄 수 있는 건 복음을 통해서 예수 주는 것밖에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렇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어버이날 용돈 드리고 그런 거 좋아요. 편지도 쓰고 좋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게 효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학력을 남겨주려고 하고 좀 재산을 남겨주려고 하고 이게 어버이 사랑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해요. 복음 남겨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 남겨주는 거. 이게 자녀를 향한 진짜 사랑입니다. 빌딩 남겨주고 평생 여기서 먹고 살아라는 다 남겨주고 지옥 가게 하는 거. 이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이유식 먹이기도 하고 자식이 아무리 단 거 좋아한다 해도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안 주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아무리 복스러운 것을 줘도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멸망으로 빠진다. 절대 사랑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은 복음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최고의 사랑은 복음이다. 최고의 사랑은 예수다. 다시 시작.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이거 뼛속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좀 고르반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집에서. 어떤 거냐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 못하면서 그래도 내가 맨날 아버지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잘하고 맨날 내가 이렇게 잔소리 하잖아. 그걸로 스스로 이렇게 뭐 불효한 거를 변명할 때가 있는데 죄송한 얘기고 진짜로 우리가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꼭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남들만큼 못 해준다고 죄책감 가지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다른 집은 부유해서 뭘 남겨줘, 아니.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잘 가르쳤으면 제가 나중에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부모들에 대해 가졌던 마음 정말로 이것 하나만으로도 용서를 넘어서 감사하더라고. 진짜로. 이 아이들도 우리 서연이 여기 있지만 나중에 엄마 아빠 아무리 잘해도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지 모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불만들이 있고 아픔이 있을 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면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했던 모든 것이 용서되고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들이 될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왜 이 얘기 자꾸 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사랑이다. 네. 계속 고백하세요, 여러분도. 자, 그는 데살로니가 바울은 사랑이 있었기에 따뜻하고 다정한 태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저는 이 말씀이 바울 사도 일행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빈말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었습니까? 맹수의 위협, 도적의 위협, 추위의 위협, 강의 위협, 반대자의 위협. 그러니 그들의 목숨을 걸고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렇죠? 정말로 그들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이 복음 전한다는 게 거의 목숨을 건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편지 하나 쭉 거기 가서 읽어주시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사려 깊은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사역자로서 참 여기서 이렇게 제가 가장 큰 부족이 이런 모습인데 한 후회를 참 죄스러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고요. 저도 거기서 더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할 요량으로 복음의 진리를 제멋대로 바꾸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회심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어려움을 자초하거나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일체하지 않았다. 그는 고린도 신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저는 이게 완전히 닮아가지 못하지만 조금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이에게는 어떤 모양으로, 또 저 다른 에게는 저 모양으로. 이게 사역자가 누가 보면 저분이 왜 왔다 갔다 저러나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하게 돼요. 이게 아마 사역자들이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한 사도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했다. 그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진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심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어 그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려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그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분이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들면서 자기 돈으로 했던 건 저 사람들 돈 때문에 하는 이런 일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직업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들이 싫어서 그는 스스로
일을 하면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벌은 것을 사용하면서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도 바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그는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열정에 사로잡힌 탓에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를 등한시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바울의 그런 태도는 온갖 반론이 제기되어 거친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이 이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만 집중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 정리된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대원자로서 세상에 나가 사랑으로 죄인들의 회심과 구원을 위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그가 이해하는 복음 전도였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비록 방법은 다소 서투르더라도 충실한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아멘. 네. 능숙함이 있으면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근원적인 것은 그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간절함,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속에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됐다. 그렇다면 그가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또는 어떤 결과가 났느냐가 아니라 충실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밑에 거 같은 또 제목이 또 다른 연결로 이어지는데 그거까지는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만 할게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좀 이기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정말 이분만큼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구원받으셔야 되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 이들을 초청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같이 한 번만 도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족들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텐데 우리가 사실 왜 간절함이 없느냐면 우리조차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해요. 이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성경에 많이 증거되고 있는데도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중립적으로 생각해요. 자, 그러므로 복음을 여러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이라면 우리 예수 없는 사람들 심각하게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벌써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가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죄인들이라는 걸 했지만 언제든 살얼음판에 하나님이 그 붙잡은 손을 놓으시면 바로 지옥의 불에 들어가는 그 두려운 상황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번만 간절하게 도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